빛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네. 도중에 마쳤죠. 네. 그냥 끝난 걸로 하고 오늘은 25장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주제예요. 사실은 뭐 우리 신앙생활은 예배잖아요. 그죠? 그 예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실천 신학에서 예배학이라는 분야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거는 거의가 다 정리가 되는데 예배학만은 정돈이 안 돼서 아직도 학문적으로. 왜냐하면 예배에 대한 언급이 이 신약에는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 제도는 다들 아는데 이것이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내용은 텍스트에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게 하나야. 그리고 로마서 12장에 있는 한 말씀 그거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예배학을 정의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 텍스트 자체가 뒷받침해주는 그 다양한 표현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뭐 그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구약의 제사 제도가 발전해서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된다, 뭐 이 정도죠. 오늘은 예수님 말씀 근거로 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소열의 문답 제1조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에 계획하신 내용이고 하나님 자신이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것이고 또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하며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즐겁게 하시는 뜻이 있었다. 그게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신앙생활의 중심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다. 그렇다면 예배의 본질은 무엇이며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그건 우리 신앙의 핵심 과제죠. 지금 뭐 교회마다 예배 드리는 게 다 다르잖아요. 요즘은 요 교회마다 우리가 뭐 신학 졸업하고 한참 우리가 목회할 때 그래봐야 바로 몇 년 전인데도 그때하고 지금하고 많이 달라요. 네. 교회마다 예배 드리는 형식이 다르고 분위기가 달라요. 제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교회가 대전에 있는 교회는 교단별로 거의 안 가본 데가 없을 정도로, 왜냐면 내가 담임이 없으니까 주일날마다 교회를 어디 갈까 역시 고민을 할 때가 있었어. 뭐 거의 다 가봤죠. 그러니까 내가 배우고 또 내가 실행했던 예배하고 조금 분위기 다르면 그거는 그게 가고 싶질 않아. 이상하게 또 은혜가 되지도 않고. 그 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떨 때는 뭐 이게 예배인가 싶기도 하고 뭐 장난치는 것도 같기도 하고 너무 예배가 막 또 찬양 위주로 막 와가지고 댄스하고 막 북치고 막 기타 치고 뭐 예배가 뭐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는 예배 모범에 보면 우리 장로교회 그 예배 모범에 딱 보면 예배 시간에는 눈짓도 하지 마라 그러거든. 이웃사람 인사도 하지 말고 예배 드리기 전에는 우리끼리 인사도 하지 말고 뭐 그런 게 있어 예배 모범에. 그래서 나는 그걸 철저히 지켰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념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뭐 이 정도로 예배의 형식을 갖췄는데 어떤 교회를 가면 그런 내용이 없고 그냥 막 뭐라 그럴까 너무 혼잡해. 근데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배의 첫 단계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그 예수님을 처음에는 유대인 청년으로 오해를 했단 말이야. 물을 좀 달라. 그 목마른 청년이 물을 달라는 간청에 이제 당시 유대인들도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 나한테 물을 달라 하느냐. 뭐 이렇게 대화가 시작되면서 결국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줄 것이다. 그렇게 하다가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니까 자기가 숨기고 싶은 그 사생활이죠. 수치스러운 과거지. 그럼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고 지금도 정혼한 남편이 아닌 한 참 처절한 여인으로서 자기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야. 야, 시대를 앞서갔네. 그러니까 이 여자로서는 이분이 선지자다. 이분은 하늘에서 오신 선지자다. 이런 영적인 소위 이 어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거야. 그러면서부터 첫 번째로 질문하는 게 예배에 대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오셨고 나의 과거의 수치를 다 폭로하시면서 아멘. 나 자신의 벌거벗은 정체성을 밝히셨다. 아멘. 그러고 난 다음에는 뭐예요? 하나님 뭘 어떻게 섬길 것인가? 예배에 대하여 의문점을 질문합니다. 그때 대답한 게 오늘 예배의 본질에서 텍스트가 증거하는 유일한 구절입니다. 오늘 그걸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 죽지 말고 예수께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이 말씀이 유일하게 예수님이 직접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에 대하여 언급한 내용입니다. 신약에서는. 이걸 가지고 이제 예배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되겠죠. 사마리아 여인은 그리스도와의 대화에서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고 지금도 정혼한 사이가 않는 한 남자와 함께 사는 상태에서 자신을 감추고 살았던 소위 자신의 수치스러운 실상을 실토하기 시작합니다. 그토록 부끄럽게 여겼던 죄의 실상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여지없이 폭로되는 순간입니다. 이때 초월자의 임재를 느낍니다.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제가 지금 쓴 이거 있잖아요. 궁정으로 여기 지금 서문을 썼잖아요. 인간의 벌거벗은 자신의 모습.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그죠? 부모나 이미 그 사회가 만들어 놓은 소위 문화의 형식에 의해서 내가 내 아닌 소위 문화인으로서의 옷을 입고 자라나는 거예요. 그 정통을 배우고 그 교육 시스템에서 체질을 굳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벌거벗은 모습이 가려지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문화에 의해서. 참 문화는 힘이 있지요. 문화는 우리로 하여금 그저 자기 문화의 세력 아래로 굴복시키려는 힘이 있어요. 문화 자체가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 전쟁이라는 게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문화 전쟁. 이건 정신 전쟁이죠. 정신 문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서 어릴 때부터 이 물들어 놓으면 뭐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거 때를 벗길 수가 없어요. 한국 사람은 미국에 가든 영국에 가든 뭐 북극에 가든 어디를 가든 간에 한국인의 체질이 있다. 어릴 때부터 자랐다. 그 된장 냄새, 고추장 냄새, 김치 냄새, 마늘 냄새 이거요 안 잊어버려. 혀가 있질 않아요. 그 맛을 보면 혀가 어릴 때 그걸 기억하고 있다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 문화가 주는 생활 그 관습이라는 게 있거든요. 양식. 생활 양식이야. 그 우리는 어릴 때 어른들 만나면 우리 아버지가 내가 방학 때 내려가면 불러. 저 어르신들한테 인사하라고. 교회 가면 장로님들한테. 그 나는 한창 내가 뭐 19, 20살 때
자꾸 아버지 그거 시키면 그 싫다고 그게 내가. 그 시키거든. 그러면 그 장로님들이 이렇게 말바닥에 앉아 계시는데 그것을 내가 인사를 해요. 그냥 인사 이렇게 하면 되는데 꼭 큰절을 시키는 거야. 그 나는 어릴 때부터 방학 때 오거나 오랜만에 고향에 오거나 어른들 만나면 반드시 큰절을 하는 걸 배웠다. 한복을 해주고. 무릎 딱 꿇고 큰절. 그동안 강령하셨습니까? 그 우리 애들도 그 지금 지금도 그래. 이 저 둘째 아이는 안 되는데 큰 놈은 오면 꼭 여기 와서 엎드려 큰절하거든. 그리고 그 애들도 시켜 할아버지 인사하고. 그러니까 그 외국에 가 살지만 얘들은 그 범절을 내한테 배운 거야. 그래한테 오면 엎드려야 돼. 근데 이 천안 애는 안 해. 그 확실히 이게 조금 색깔이 달라. 이게 하나의 문화거든. 그 우리는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그 나름대로 이상형의 문화인으로서 이미 우리 모두는 타인이야. 타자성을 갖고 있어. 내가 아니야. 나 자신의 아주 벌거벗은 순수한 나. 이게 지금 좀 가리워져 있다고. 이게 벗겨져야만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다. 구원이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뭐 은혜가 필요하다. 뭐 이럴 텐데 이게 옷을 못 벗는 한 그건 뭐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면전에서만이 자신의 벌거숭이 모습이 드러난다. 이 사마리 여인이 바로 그걸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순수성을 찾잖아요. 어디서부터 찾아요? 자연으로부터. 그래서 자꾸 그 자연의 순수성을 추구하다 보면 그 자연과 내가 만나는 어떤 지점이 있어요. 그게 하나의 융합적인 작용인데, 그러다 보면 나도 자연과 더불어 순수해지고 싶은 그 열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 순수한 지경에서 누리는 어떤 뭔가 있어요. 초월한 상태에. 그건 구도의 경지지요. 그 불교에서는 그걸 뭐 해탈이라 그러기도 하고 성불이라 하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보통 인문학을 하거나 철학을 하거나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이 자연의 순수성을 추구하면서 만나는 어떤 감동, 그 안에서 어떤 작품을 만드는 거죠. 인간이 추구해야 할 길이 바로 이런 자연으로부터 오는 순수성이다. 그 이노선트. 그 순수를 자꾸 얘기하거든요. 그것은 하나의 관념이에요. 그건 하나의 이상이고, 철학은 그렇잖아요. 그건 실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의 인격도 아니고, 그것은 인간의 사유가 만들어낸 어떤 추상적인 일단 추상적인 명사에 불과하지, 그 실제적인 뭐 인격이나 존재이거나 실체이거나 하는 힘이 없어요. 그 작품은 전부 다 그 세계를 추구해요. 그러나 칼빈의 기독교 강요 1장에 딱 보면 인간은 누구나 참 초자연주의라고 태어나요. 왜냐하면 종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초월에 대한 그림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자연인 말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란 거울 앞에 설 때만이 인간의 벌거벗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서지 아니하면 죄인임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다. 구원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희망이 없다.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드디어 그리스도의 거울 앞에, 그리스도라는 선지자의 참
자기 자신의 과거를 일일이 다 폭로시키는 그 순간에 아, 이분이 바로 선지자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느끼는 거야. 이거 영적 감각이죠. 느낌과 동시에 이제 질문하는 게 예배예요.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회개란 다른 거 없어요. 회개란 자신과 세상이 틀렸다는 데 대한 깊은 각성이에요. 회개는 세상의 것은 허무하고 절망이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천국을 향하여 내가 방향을 전환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는 뭐 순수하다, 깨끗하다, 뭐 교양이다, 뭐 도덕적으로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사람이 좀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게 아니라 가던 방향을 정반대 방향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180도로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 그래요. 그게 바로 구원이고. 그러니까 착하고 선하게 살자는 궤도수정이 아니다. 180도로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전환하는 어떤 결단이다. 그래서 예배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다. 이런 개념을 좀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자의 첫 번째 관심은 예배 처소에 관한 궁금증이었다. 배워보겠습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이거 역사적인 배경을 다 알죠. 이 사마리아를 수도로 하여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를 가지고 남방 유다 왕국가 분리해 나간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의 수장이잖아요. 그 10지파를 데리고 북방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나라를 분리시키잖아요. 그 분리시켜 나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다른 거 없어요. 성전에 대한 그림이 있어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거기만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으로라는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자기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그리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또 유대인들은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예루살렘 성전만이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지금 배워왔고 몸에 익혀왔단 말이에요. 아니 종교성이죠.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 예루살렘 중앙 성소를 그리워하는 백성들을 진정시키고 달래기 위하여 지금 그리심산에서 그 다음에 베델에서 양쪽에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송아지를 금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가 하나님 섬기는 성전이다 그러고 예루살렘 중앙 성소를 대체하는 그 성소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심산. 여러분 저 그리심산은 모세가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 그리심산 그 세겜 골짜기죠. 나는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세겜 골짜기를 지나면 한쪽은 에발산, 한쪽은 그리심산. 그 에발산은 바위산이고 그리심산은 뭐 나무가 있었다 그러는데 사진을 보니까 나무도 몇 포기밖에 없어. 산도 나는 뭐 큰 산인 줄 알았는데 야산. 야산이야 야산. 동산. 동산 같아. 거기서 이제 그리심산에서는 이제 축복을 선포하면 아멘하고 에발산에 저주를 선포하면 또 아멘. 이런 걸 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시험 문제였죠. 그요? 모세가 하면서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절기를 지켜야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형식이 안식일과 절기 안에 있으니까 그 모든 규범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라 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호수아에게 명하는 것은 세겜 땅에 들어가거든.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을 상기시키라 이게. 저주와 축복을 서로 읽게 하고 아멘하게 하고 화답하게 하고. 그래서 율법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땅이다. 라는 법도를 세우는 하나의 형식이었죠. 그리고 그 세겜 땅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타자마자 발을 디딘 첫 번째 땅이 세겜 땅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유서가 깊은 땅입니다. 세겜 땅. 그리고 지도상으로요.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전 지역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도시가 세겜이라고 그래요. 세겜. 그래서 세겜을 중심으로 성경 이야기가 많이 펼쳐져요. 디나 사건도 예.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요셉도 그렇고. 이 세겜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진정시키기 위한 그래가지고 우상을 하나 만든 거예요. 그다음 베델이에요. 베델은 어디예요? 야곱이 베델에 돌벨게하고 그 천사 그 예배를 드렸던 곳 아닙니까? 이곳이 바로 하늘의 문이다.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다 그러고 예배 드렸던 곳이요. 그래서 베델이라는 거죠. 그 베델과 그리심산에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는 가장 궁금한 게 예배 처소야.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디서 예배를 들어야 정통입니까? 이걸 묻는 거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이제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있는데 장소에 대한 걸 묻는 거예요. 자,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봐요. 글에는 안 썼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성전에 대한 의미나 개념이 어떤 건가요? 장소에 장소죠. 장소. 장소죠. 이거는요, 이방 종교는 시간에 관련시키지 않고 모두가 다 공간적인 의미를 가져요. 공간과 연결시켜요. 여러분, 불교의 절도 어느 곳에 있느냐에 따라서 용하냐 안 용하냐가 결정이 돼요. 아무데나 막 되는 게 아니야. 그 뭐 속리산에 영산에 옥주사, 김정은 뭐 이거 이 절이 유명한 절이 있어. 해인사, 통도사, 뭐 이런 절들이 아주 유명한 절들이 장소를 중심으로 구별이 돼요. 그 아주 공간적이야. 그분들은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그거 꼭 알아야 돼요. 우리 성경에서 예배는 공간적이질 않아요. 시간적이에요. 영원이라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요. 공간은요, 어디든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은 천국이고, 어디든지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념하고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바로 성전이고, 이런 것이지 이방 종교들처럼 공간적인 의미로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사마리아 여인의 관심은 공간이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여기 사마리아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느 것이 정통입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이게 올바른 예배입니까? 나는 성경을 연구하다가요, 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잖아요. 몰라, 나는 내 나름대로 생각인데 그 주석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어서 그런데, 해방시킬 때에 고레스 왕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거든 회파된 성전을 건축하라, 수축하라. 그 성전 건축을 명해요. 이방의 왕이 유대인들이 드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고 건축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하잖아요. 그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건 말이 되나요, 이게?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는데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라 하지 않고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하면서 성전 건축을 명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내가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거기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힌트를 얻은 거예요. 아, 이방인들의 종교선은 장소적이다. 유대인들의 생각과 똑같은 거야. 장소적이다. 너희들이 내가 다스리고 있는 내가 다스리고 있는 이 뭐야 바벨론 땅이죠. 여기서 예배드리는 건 효과가 없다. 그렇지. 너희가 원래 들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거기서 가서 기도를 해야 효과가 있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생각은 장소적. 그러니까 해방시킨 이유가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소원을 갖고 해방시켜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그게 명령한 게 아닌가. 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방 종교의 형태는 장소적이에요. 그래야만이 용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응답이 거기서 된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이런 용하다. 생각에 잡혀 있는 분들이 꽤 있지요. 아니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예배 처소를 묻는 사마리아 여인의 모든 질문을 한마디로 묵살시키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본질을. 자, 예수님이 내리신 답이 정답입니다. 네. 자, 예수님은 장소에서 예배의 정통성을 찾는 여자의 의문점을 일축하고 예배의 본질은 장소가 아니라 대상이 아버지의 힘을 강조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깊게 연구해야 할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와 경배의 대상이시다. 창조의 목적도 예배고 출애굽의 목적도 예배고 그죠? 모든 절기나 안식일의 제도도 예배입니다. 예배가 목적입니다. 예배가 핵심이어서 다른 모든 것은 하나의 수단입니다. 하나의 제도.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근데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한 구별된 장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약속의 땅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사전에 준비해 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출애굽시키잖아요. 그래서 구원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그러니까 출애굽 오늘날로 말하면 십자가의 속죄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은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해방이라면 해방. 속박에서부터 풀려나는 해방, 자유. 그게 노예의 신세로부터 자유인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겁니다. 그러면 노예로부터 자유인이 되었으면 자유인이 살아야 할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땅을 사전에 준비시켜 놓으셨다 이거예요. 네. 그 땅이 어떤 땅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거룩한 곳,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다. 그 뜻이 됩니다. 출애굽은 약속의 땅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준비시켜 놓으신 땅이다. 그게 약속의 땅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명령하신 안식일과 절기를 지켜라.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지키라 하지 않았어요. 안식의 땅에 들어가거든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되 특별히 절기를 지키고 또 안식일 제도를 통하여 나를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성막과 성소의 기구들과 규례들은 다 예배를 위한 수단들입니다. 안식일과 절기들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예배를 위한 제도입니다. 모세의 율법과 절기들, 제사
율법과 규례들은 전부가 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키도록 명령을 하셨어요. 상당히 중요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땅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보내잖아요. 그 40년 동안은 할례도 안 받고 그죠? 절기도 지키지 않고 제사를 지킨 적도 없어요. 오직 40년 동안 뭘 했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불평불만만 했어요. 그냥 애굽에서 먹고 근육질이 올라서 막 정력적으로 살던 그것만 그리워하는 거야. 구원은 받았는데 약속의 땅으로 갈 생각은 안 하고 다시 홍해를 건너 옛날 살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먹는 거, 뭐 정력에 좋은 양파 뭐 이런 거, 고기들, 마늘, 마늘, 그래서 요즘 그 뭐야 정력제로 양파, 부추 뭐 많이 먹잖아요. 마늘, 아이고, 난 그 먹는 거 보니까 참, 뭐 부추를 막 이렇게 먹더라고요. 근데 꽃을 나도 막 먹고 하얀 꽃을 그냥 근데 나 부추를 내가 한번 먹어봤거든. 그 우리 안동 지방은 전구지라 그래. 네, 전구지. 전구지를 칼국수에 반드시 전구지 먹는 맛있죠. 그래 먹는데 문제는 전구지가 소화가 안 돼. 그렇죠. 섬유질이 너무 많으니까 안 되더라. 소화가 안 돼. 그래서 아주 짧게 썰어. 이빨이 그대로 나와. 그렇지? 전구지가 소화가 안 된다는 걸 내가 느꼈어. 다 안 되지. 잘게 하는 게 누구나 다 안 되지. 그래서 즙을 먹던지. 즙을 먹든지 뭐 그래야지. 갈아서 붙여야 되겠네. 이빨이 먹어가지고 안 돼. 몰랐네. 섬유질 소화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참 그런 걸 느꼈네. 계란말이. 뭐 소화력 좋은 사람은 괜찮아요. 아니 소화 안 돼. 소화가 안 되더라. 인간은 이 섬유질을 소화할 수 있는 이게 없어. 우리 원래 계란말이 없어. 할 때 잘 먹는데 소화가 안 돼. 계란말이 무청도 안 되고 봄에 이렇게 나면 전구지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늘상 먹고 나서 먹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그 육신의 정력, 그죠? 옛 습관. 예, 아. 옛 습관을 그리워하는. 예차. 그 별것도 아닌데 육체가 예. 요구하는 그때 시절. 네. 그때 그랬지. 그걸 전환 안 되니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광야에 헤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최근 내가 볼 때는 그 교인들의 내 거칠어요. 70%는 전부 다 광야를 헤매고 있는 것 같아. 그렇지. 신령한 세계보다는 자꾸 현실적이고 육신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기도도 하고 뭐 예배도 드리고 목적이 거기에 있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는 생각이 없어. 전부 그리고 데워서 먹어야 돼. 자기의 소원 사항들을 놓고 그 하나님을 설득하는 어떤 열정. 이게 이방 종교의 형태죠, 뭐. 그죠? 자신의 도구를 쓰고 자기 자기 하나님을 수다 그런 게 많죠. 많죠. 근데 네.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네. 많은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살았죠. 아니,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예. 난 그렇게 그래서 성경은 안 들어주실 거 안 들어주신다는 건 나 어릴 때부터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대단하네. 뭐 달라고 떼쓰고 기도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 아,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가서 절기를 지켜라. 또 예배를 드리라. 이런 명령을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 약속이다. 와. 막벨라 굴도 기어코 가잖아요. 장사주의로. 뼈 조각 들고 가잖아. 막벨라 굴로. 장사주의로. 그 참. 그러니까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두신 곳. 그 신명기 12장 5절, 26장 2절에 있어요. 그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출애굽 제2세대들, 소위 자녀 세대들입니다. 그 자녀 세대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되는 제1세대들은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자녀 세대들과 동질의 수준으로 평가되는
순종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자녀 세대는 뭐예요? 순종이라는 기질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출애굽 제1세대들은 순종의 기질이 없어. 부모 세대들이잖아요. 부모 세대들은 뭐예요? 자녀의 장래의 문제까지도 자기가 결정을 해버리잖아요. 집안의 모든 결정을 누가 해요? 부모가 하잖아요. 세상. 부모가 결정을 해요. 세상. 자기 결정권이 없네요. 야, 이게 근데 이게 넘쳐 인권 자기 결정권. 넌 너무 잘나서 그런 거 해당 안 돼. 그러니까 이 부모 세대들이 광야에서 전부 다 쓰러져 죽었잖아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 왜? 그 이유가 어딨냐면 결정권을 막 휘둘러 버린 거야. 멸치 공조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해 놓은 것까지도 왜? 자기들이 확인하고 결정하겠다는 거야. 직권 그게 뭐냐면 직권 남용. 가데스 바네아에서 네. 정탐꾼을 들여보낸 거라. 야. 정탐꾼을 들여보내면 안 되기로 돼 있거든. 네. 그냥 들어가라 그랬거든. 그 약속의 땅은 믿음으로 들어가면 준비해 놨다는 거야. 네, 아닙니다. 그 증거가 어디냐면 요수아 2장, 요수아 5장에 나와 있어요. 네. 저 기생 라합이 그 군사 정보를 주잖아요. 네. 정탐꾼한테 줄 때 뭐라 그랬어? 왜 이제 왔느냐?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에 옛 홍해를 가르고 왔을 때 이미 이 땅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에 대하여 두렵고, 야. 그죠? 무서워한 나머지 야. 간담이 높고 있었다 이거야. 야. 들어가기만 하면 다 준비되어 있는 승리의 땅을 45년이나 지연시킨 거야. 야. 출애굽 제1세대들이. 그러니까 빙빙. 광야 40년 헤맨 시간 동안 마태이가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 야. 40년이 아니라 45년이야. 정경선까지. 네, 네. 그 요수아가 그 얘기를 군사 정보를 기생 라하로부터 듣고 마음이 막 끓어오는 거야. 미련스러워. 이미 차지했어야 할 땅을 그렇죠. 45년이나 지연시켜왔던 미련스러운 세대들이잖아요. 그 우리 인생이 지금 그러고 있지 않나요? 그래요. 우리가 그렇죠. 똑같아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미련스러워.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고 해도 지금 헤매고 있고 헤매고 있는 거야. 예. 우리가 그렇게 미뤄온 세월들이 얼마나 많아.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도 기초하셔요, 기초. 기초. 갑자기 왜 그래? 또. 그러니까 미뤄온 세월을 그게 방탕이잖아요. 세월을 허비한 거야.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출애굽 제1세대들의 잘못은 바로 하나님의 결정권, 하나님의 결정해 놓은 거를 자기들이 다시 확인하고 결정하겠다는 거야. 점검하려고 점검. 자기들 눈으로 점검. 점검해 보겠다고. 그게 바로 불신. 재앙의 화근이 된 거야. 아, 그러니까 모세마저도 출애굽 제1세대들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 다 쓰러져 죽었어. 그리고 요단강 건너 약속의 땅에는 제2세대들만 들어간 거야.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제2세대들의 나이가 60이야. 출애굽할 때 20세니까 20세 이하. 그 40년 지나면 60세. 그 60세가 되어서 비로소 출애굽 출애굽.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60이 넘어서 지금 개척을 다 인생은 70부터 40년 동안 주여. 그러니까 아버지.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여러분 가나안 땅에 요단강물의 흐름을 하나님이 손으로 막으시듯이 막아갔잖아요. 네, 그리고 마른 땅까지 건넜잖아. 네, 그죠? 네. 그리고 이제 길갈에 도착했잖아요. 길갈 평야에. 그 길갈 평야 맞은편이 세겜 땅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길갈에서 한 900m, 1km 앞이 여리고성이거든. 눈으로 보는 거라. 1km. 여리고성이 성중에는 가장 견고하다 그러네. 거기 막 잘 훈련된 군사들이 지키는 여리고성. 여리고성 앞에서 그 천막을 치고, 그죠? 뭘 했느냐?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누웠다. 이게 만약에 정보가 적군한테 들어가면 하루아침에 죽는 거죠. 개죽음이죠. 그죠? 완전히 죽는 거지. 그리고 거기서 6월절 제사를 지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여리고성 앞에서 이 전투력을 키우기 위한 뭐 이런 훈련을 하지 않고 신령한 걸 하는 거야. 할례를 하고 미뤄왔던 할례를 하고 그리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를 그저 수행하는 거예요. 야, 그게 가나안 땅의 성격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는 그렇게 살아요. 아, 참.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해도 위험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은 그게 뭐냐? 라합이 가져온 정보를 보니까 여리고성은 이미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간담이 녹고 있는 상태예요. 감히 와서 엿볼 수가 없는 거예요.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전쟁할 필요도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이겨놓은 싸움을 가서 거둬들인 거야. 그냥 뺑뺑. 싸우지도 않고 뺑뺑뺑뺑뺑. 뺑뺑뺑뺑 돌고 끝났잖아요. 야 이거다. 그게 가나안 땅의 성격이에요. 아.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여 가면 모든 전쟁을 그러니까 전쟁이 많잖아요. 네. 원주민을 다 쫓아내야 되니까 전쟁은 하나마나 이기기로 되어 있는 땅이야. 그걸 우리 힘으로 이기겠다고 뭐 한다는 것은 이미 신앙이 아니야. 나는 항상. 아, 그래서 오늘 교회가 해야 할 소위 교회로서 해야 할 참 이 준비해야 할 무기는 영적인 것이죠. 이게 이 세상과 겨루어서 뭐 힘과 힘의 대결을 하는 것은 아니다. 주최측이 하나님이신데 기적이죠. 주최측이 기적. 세상의 실력, 세상의 영향력, 그죠? 세상의 뭐 재력, 뭐 권력, 뭐 세상의 군사력, 네. 정치력 이런 것을 보다 이걸 이기기 위해서 그보다 더 큰 정치력을 가져야 되겠다.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 생각은 버리라. 그래. 우리 은과 금으로 장식할 게 아니다.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죠? 예수의 이름으로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 그 힘을 길러야 된단 말이야. 네. 근데 오늘 우리 교회들이 그 힘이 없잖아요. 네. 영적인 힘이 없어. 영적인 힘,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많이 안타까워. 영적인 힘이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가 없잖아요. 우선 기도가. 기도원이란 게 그래도 좀 살아 있어야 되는데 기도원이 지금 뭐 자풀이 우거져 있고 기도는 올라가는 그 골목길이 처음부터 안지는 뭐 이끼가 끼어 있고 그렇게 울부짖던 기도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영으로 죽은 거예요. 영으로 죽어 있다는 다시 말하면 말씀이 힘을 잃었다는 거예요. 말씀에 힘이 없어. 말씀에서 참 이 기도를 할 만한 어떤 힘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말씀 자체가 이거 뭐 교과서를 읽는 건지 뭐 지금 국민학교 뭐 어디 뭐 공부하러 왔는 건지 잘 모르겠어. 말씀은 그 메시지가 아주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들고 회개하게 하고 그저 가나안 땅에서 약속한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어떤 영적 전투력을 갖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참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 세대들이 들어가는 것이 가나안 땅이다. 이 말은 뭐예요? 가나안 땅은 순종의 기질을 갖춘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다. 우리 교회들 안에 순종의 기질로 잘 양육된 성도들이 몇 프로나 될까요? 30-40%. 40%? 20%? 좁은 길, 좁은 20%도 안 돼요. 그러니까 60-70%가 아니면 그런 기질로 잘 성장한 교회, 특히 그런 장로들로 진용을 갖춘 교회는 교회가 아주 잘 네. 이 장로들의 기질이 순종의 기질로 잘
살 뿌리 내리고 양육이 되고 아멘. 무성해야 그 교회가 훈훈해집니다. 아멘. 목사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뭐 일단 뭐 너무 잘 굴러가서 문제. 더 잘 굴러가야죠. 그 약속의 땅의 성격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을 제일로 삼는 그런 생활 방식. 그게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자의 기질이다. 그리고 그 기질로 잘 성장해야 되겠어요. 자, 약속의 땅은 예배하기 위한 아주 최적합한 조건을 갖춘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다. 야, 참.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거룩한 땅, 지고의 화평, 사랑, 안식, 승리의 영광을 가능케 할 땅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다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교회 생활을 할 때 약속하신 이 평화와 번성, 안식, 그저 이 승리의 영광, 이걸 우리가 누려야 되잖아요.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내가 뭐가 쟁취해야 할 그 삶의 유익이 있어야 되는데 네. 오히려 교회 갔다 오면 허망하고 속상하고 자꾸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약속의 땅. 교회 갔다 오면 막 부부가 싸우고 그러잖아. 목사님 설교 들으면 뭐 설교 잘했니 못했니 막 집사 둘 내외가 막 차 타면서부터 싸우고 부끄럽다. 뭐 이런 부부들이 많잖아요 교회에. 약속의 땅은 단지 잘 먹고 풍요롭게 마시고 즐기는 곳이 아니다. 애굽 땅에서는 도저히 누릴 수 없었던 생기가 샘솟는 삶, 몸이 건조한 삶을 길게 연장하는 빈약한 장소가 아니다. 우리 이거 참 내가 표현을 좋게 했네. 네. 몸이 건조한 삶을 길게 연장하는 빈약한 장소가 아닙니다. 생명의 땅, 진리의 땅, 그리스도의 땅입니다. 자, 그 정도로 하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4번. 약속의 땅에 거주할 백성은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 참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저 신앙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깊은 고백이 있어야 돼요. 신분이에요, 신분. 내가 연질학교 요즘 그거 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목회할 때는 학위학교 있잖아요. 여름 성경학교 하기 전에 교사 강습회라는 게 있었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예, 계속. 교사 강습회는 내가 전문 부흥사로 내가 불려다녀요. 노회별로. 그러니까 교사 강습회 될 때쯤 되면 이 노회 전후에서 연락이 와.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인기가 있었어요. 교사들 강습회. 교사 강습회 중에 내가 가장 인상 깊은 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교사 강습회 하다 오라 그래요. 네. 무슨 어떤 교사냐 그래. 중등부 교사래. 중등부 교사인데 몇 명이 모인지 알아요? 3,000명이 모였어요. 와, 교사들만. 그치? 할렐루야. 교사들만. 대단하다. 교사들, 학생이 아니야. 교사들. 물론 이제 우리 봐도 온 사람들 있겠지. 야, 놀랬어. 3,000명을 대해서 강습을 했지. 그 주제가 딴 거 아니야. 어릴 때부터. 어릴 때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때 뭐 다른 거 가르치지 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깊은 인식을 갖도록 뼈속 깊이 그저 잠재의식까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고백을 갖도록 만들어줘요. 그래서 나 윤주학교 때 보통 윤주학교 하면 무슨 댄스하고 뭐 그거 하잖아. 율동하고 뭐 네. 노래가 노래. 그거 하지 마. 땅 안에서 예배 드리는 법. 예배 드리는 법.
예배 드릴 때만은 떠들지 않도록. 일단 애들이 떠들지만 않으면 성공이야. 안 떠들면 성공이잖아. 그리고 그 해보니까요. 애들 해보니까 희한해. 애들은 참 선진해. 헌금위원을 애들 시켜요. 애들이. 네. 헌금위원. 가운을 탁 입혀놓으니까 그렇게 아주 아주 완전히 경건해. 태도가 태도가 달라. 유치부도 유치부. 아주 애들이 왜? 다르죠. 영화부도 그러니까 까우리 애들이 예배의 어떤 규격이나 예배의 거룩한 그 영성이나 분위기 있잖아요. 네. 그걸 다 갖춰주니까 예배 잘 돼. 달라져. 그다음에 이제 기도하는 법.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우리 지금 기도하는 게 참 법이 어긋난 기도가 많아 사실. 기도도 어떤 격식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통성 기도하는 거. 그다음에 가정 보고마.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걸 어릴 때 해주고 저기 그런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냥 평소에 주일 학교 때 못하는 거는 하계 학교 때 해야지. 이게 특수교육이잖아. 하교 때 와가지고 뭐 율동 가르치고 뭐 이런 거는 평소에 하는 거지. 그러죠. 하계 학교라는 이 특별한 교육이잖아. 이럴 때는 평소에 못했던 거, 이 경건 훈련, 이걸 내가 한 거야. 좀 그랬으면 좋겠어. 아멘. 안 그래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해야 네. 자라나면 그 기억이 나. 그래서 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깊은 고백을 갖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예배의 본질로 들어가요. 예배는 대상이 아버지시다. 장소가 아니라 대상에 대한 문제다. 예배를 누구한테 드리느냐? 예배를 누구한테 드려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 아버지. 그냥 하나님 그러면 안 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대상이 아버지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야 돼. 아멘. 아버지. 아버지.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이거 참 생각할 때마다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도 생각나고 하나님 아버지도 생각나고 야. 아버지라는 그 자리가 자식에 있어서는 참 진짜 고향입니다. 아, 네. 그리움의 초점입니다. 그리움의 대상이고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외로울 때나 응? 생각나는 게 뭐예요?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아버지가 생각해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과 성막에서 진행되던 번거롭고 무거운 제사법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종료시키셨다.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건 우리 다 아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율법과 제사법에 의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경험했던 두려움과 불안과 무서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끔히 제거되었다. 아멘.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네. 원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 계셨어요. 창세 이전에. 에베소서 1장 3절에. 그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창조 이전에 하나님은 아버지야. 신분 자체가 아버지로서 갖고 있는 부성적 하나님이시야. 아멘. 부성적 사랑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게 하나님의 본질이야. 근데 문제는 죄가 들어오는 말미암아 그 인자와 자비, 관용과 용서, 그 관대함이 참 막 광대광을 하시던 아버지가 두려움과 무서움과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죄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또 절기를 지킬 때마다 또 특별히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그 절차가 얼마나 복잡해요. 온통 두려움과 무서움과 불안, 긴장감이 확 도는 거야. 잘못하면 죽는 거야.
이렇게 드렸던 제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말끔히 식혀버렸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제는 예배가 대상이 아버지시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본질이 부성적 사랑이고, 그죠? 부성적 품이란 말이에요. 그 원래의 하나님의 부성적 품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이걸 이제 원상복귀하신 거예요. 뭐가? 십자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더 이상 두려움이나 공포나 무서움, 불안, 긴장감에서 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아멘. 그게 예배의 대상이에요. 참 아버지. 참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풍성한가를 보이시고 가르쳤다. 특히 부활하신 후에 마리아에게 권하신 말씀 더욱 감동스럽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듣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나가서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여기 처음으로 제자 마리아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전하를 하시면서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로 탁 부르라고.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동격의 수준으로 제자를 높인 거야. 내가 불렀던 아버지를 너도 부르라. 이게 참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후에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죠. 새 생명의 시대. 하늘나라의 참 그 은혜가 뿌리가 되는 새로운 질서. 하나님 아버지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게 이제 부활함으로부터 지금 출발하잖아요. 그 명칭을 아버지라 불러라. 참 감동적이죠.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주께서 부르시던 아버지를. 참 이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우리 아버지로 계시고 있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을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모든 신령함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호칭이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부를 때 호칭이 있잖아요. 다윗은 기도할 때마다 호칭을 골라서 불렀어요. 그냥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안 불렀어요. 정확하게 불렀어요. 어떤 무사들은 지금 급한데 뭐 상감마마 뭐 이럴 때가 아니라 이게 급한데 뭐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뭐 이렇게 부를 때가 아니라 주야 죽겠습니다 빨리 오세요 뭐 이렇게 해야지. 뭐 부사들 주로 그러잖아. 얘기 들었어 안 들었어? 그러게 아니라 급할 때마다 격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멘. 전쟁에 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호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저도 목회할 때 사실 그 새벽기도
새벽기도는 목사가 좀 일찍 나가잖아요. 4시에. 5시부터 새벽기도인데 4시에 나가잖아요. 5시 가까이 나가면 안 되는 게 성도들이 보잖아요. 가서 자더라도 일찍이 앉아 있는 게 그 목회의 리더십의 일종이에요. 또 그래야 되고. 나보다 먼저 오는 성도들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든 뭐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간에 새벽기도 4시에 다 엎드려요. 그 전날 뭐 신방을 10가지, 15가지 해서 막 코에 막 그냥 냄새가 나고 막 허리가 아프고 막 죽을 지경인데도 질질 끌고 가잖아요.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가서 막 다 엎드려. 엎드리면 기도가 나와요? 피곤하면 기도도 안 나와. 단내만 나지. 그 단내가 나. 그리고 이제 세상에 탁 아버지. 의자에 탁 무릎 꿇고 엎드리면서 아버지 하잖아. 다른 기도 할 거 없어. 아버지 불러. 그 이상하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게 그 호칭 자체가 응답이야.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 아버지라고 부르는 호칭 자체가 모든 기도의 응답이야. 응답이 아버지 품에서 다 있잖아요. 아버지 부르면 어떨 때는 하나님이 세미하게 그래 됐다. 그걸로 됐다. 더 이상 얘기할 거 없다. 그게 딱 들어와 마음에. 오늘은 피곤하니까 그대로 엎드려 좀 자라. 그래 봐. 그래 불과하는 그 환상 속에 생각지도 않은 하늘나라의 환상이 다 떠올라. 그리고 우리 먼저 가신 우리 아버지의 그 발자취가 생각이 나. 그 부르던 찬송 소리가 들리고 그 특별한 표정이 있어. 우리 아버지 표정. 그 표정이 다 떠오르고 그 은혜가 돼. 그 아버지라는 호칭이 그게 기도의 응답이야. 뭐 말을 많이 해야 될 거 없어. 아버지 부르면 그 안에 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내 모든 소원을 그 아버지라는 그 이름 안에 다들 품고 계신단 말이에요. 난 그런 걸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불타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 의지가 얼마나 큰가를 짐작할 수 있다. 아버지는 자녀들의 삶의 배경이고 힘의 원천이다. 아버지는 자녀가 아는 것보다 더 깊은 이해와 성품과 책임과 의무를 가지신다. 자녀의 문제를 온전히 떠맡으신다. 자녀는 방황하거나 이기심과 정욕이 이끄는 대로 가출할 수 있어도 아버지는 자녀의 방황과 굶주림에 마음 아파하며 응시하며 기다린다. 그게 이제 탕자의 비유에 나오잖아요. 아버지는 늘 돌아오는 그저 탕자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 그토록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싶으셔서 인자로 하여금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다.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그 자체가 이거 초월적인 사건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그게 우리는 지금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지만요, 그거요 함부로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부르게 하셔야 돼요. 아멘. 이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아버지라 못 불러요. 안 보이는 하나님 어떻게 아버지라 불러? 아빠라 부르게 하셨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내 삶의 시름과 고통이 호련히 사라집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덧없이 든든합니다. 그 부르는 것만으로도 든든해요. 아버지. 차 운전하기 전에 아버지 하고 운전대 딱 잡잖아. 응? 든든하잖아요. 든든하죠. 뭐 잠에서 깰 때마다 잠에서 깨면
깨면서부터 아버지 불러. 그게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그게 이미 초월한 거야. 이 초월한 세계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야 우리가 지금. 무엇이든 하지 간에 이 사람이 일으킬 때마다 아버지 하고 이렇게 주여 하질 않은 아버지. 주여.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이 아버지다. 이렇게 우리는 잊지 말아요. 그 성도들이 예배 드리려고 교회 오잖아요. 들어오면 누구한테 오느냐면 아버지한테 오는 거야. 아이고. 그죠? 참 이 어릴 때 나를 돌보셨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아멘. 이 6일 동안에 이 노동에 시달리고 인간관계에서 상처받고 생존을 위하여 경쟁하느라 싸움하고 또 가정을 꾸리는데 속상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 뭐 핥힌 심령들, 그 슬픔과 아픔 사연들을 가지고 어디 와요 지금? 아버지 앞으로 오잖아요. 그 예배거든. 그 예배를 통하여 그 아버지 품에 다 안긴다는 그런 영적 분위기에서 세상 시름이 싹 사라지잖아요. 말끔히 사라지. 그리고 든든하잖아요. 난 지금도 참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 정말 그립습니다. 아버지 한번 불러보고 싶어요. 아이고. 내가 이제 자동차 탈 때마다 아이고 아버지 살아계시면 뒤에 내가 모실 텐데 예. 아이고. 아무도 안 계신데도 뒤에 돌아보면서 아버지 부른다. 불러.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이제 예배에 대하여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한 한 구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고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기뻐하시고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는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아멘.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누가 해석할 수 있어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 예배자예요. 제물인데 죽은 제물 말고 산 제물로 드리라. 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실 때의 모습이에요. 산 제물이에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 대제사장이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양 한 마리를 끌고 오잖아요. 한 마리는 아세셀 양으로 저 광야로 보내고 한 마리는 백성들이 보는 앞에 그저 끌고 나오잖아요. 끌고 나올 때 양이 제 발로 끌고 나올까요? 안 가려고 버티잖아요. 그게 산 제물이잖아요. 지금 곧 죽을 거잖아요. 양은 그 죽을 걸 알잖아요. 근데 세상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양을 끌고 나오잖아요. 양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끌려 나오잖아요. 모든 인류들이 보는 앞에서. 그게 산 제물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도 그런 심령으로 드려라. 그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드려라. 끌려 나올 때 예수님이 어땠을까? 그도 인격자이잖아요.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죠? 무슨 뜻이에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버림받은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뜻을 이루기 위하여 끌려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뭘 버렸어요? 자존심까지. 자존심을 버렸어요. 정과 육을 다 버렸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의 천대와 그
핍박을, 없의 영입을 손가락질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참아내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끌려나가요.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영적 예배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내 마음에 있는 뭐 자존심이나 또 옆에 박 집사, 이 집사 신앙의 동료들 사이에 또 뭐 얽혀 있는 사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불쾌한 감정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모든 인간적인 배경을 다 없애라. 자존심 싸움 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아버지의 뜻을 두고 나를 드려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저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에 대해서 뭐 내 마음에 들으면 은혜 받고 마음에 안 들면 뭐 또 이상한 얘기하고 이러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죠? 이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라 할 뜻이에요. 그게 산제물이에요. 죽은 자는 싸울 것도 없잖아요. 그죠? 산자래야 싸움이 있잖아요. 자존심과 싸움, 불유쾌한 감정과의 싸움, 인간적인 무슨 그 생각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싸움이 있잖아요. 이 싸움에서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의 뜻을 두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를 드려라. 이게 바로 영적 예배다. 결론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아버지시다. 심령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마다 나의 무겁고 슬픈 짐이 가벼워집니다. 나의 삶을 계획하셨을 때에 이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였습니다. 네. 나를 응시하시고 내 인생 문제를 나보다 깊이 알고 계시는 아버지는 생사화복의 근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형식이 없으면 예배가 자기가 주인이 되는 극히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독단으로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교회와 예배의 형식이 갖춰져야 할 이유는 첫째,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객관적으로 감동하며 그 이름을 높이는 것임과 동시에 우리가 서로 지극한 사랑으로 교제해야 할 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확인하는 행복감을 마땅히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격식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주관적이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자기 진심대로 하고 그 자기 편견과 독단으로 빠진 분들이 많거든요. 예배를 드릴 때 찬송을 부르고 뭐 기도의 응답으로 아멘 할 때도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아멘 해라. 아멘. 감동도 객관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묵상하면서 아멘을 해야지 주관적이면 안 된다. 네. 내 기분에 따라서 네. 아멘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면 안 된다. 어떤 경우에라도 성경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 입에서 나는 말씀입니다. 또 예배를 드릴 때에 아버지는 영원전에도 이미 우리 아버지셨고 아버지가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세우시고 죄를 대속하시기까지 하셨다는 이 객관적인 감동을 가지고 예배드리라. 상당히 중요합니다. 감동도 객관적인 감동. 말이 되나요 이게? 내가 표현한 건 그 표현했습니다. 감동도 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역사적인 사실을 객관적인 그저 측면에서 묵상하고 그래 해야지. 내 개인의 감정을 중심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야만이 성도의 교제에도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성령 공동체에서 이 객관적인 그 성령 공동체라는 사실 앞에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고 또 인사도 하고 그래야지. 내 개인 감정 가지고 뭐 자꾸 얘기하면 이 복잡해진다. 그러니까 감동도 객관적인 감동.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를 역사적인 사실과 객관적이고 법적인 하나의 사실로 인정하고 그 사실의 요구에 나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아멘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그렇게 하라. 그 예배의 본질입니다. 대충 이해가 되겠죠? 예. 예. 그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에 대하여 잠시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예배의 장소를 일축시키시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늘이고 이때라 하시면서 객관적인 십자가의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이 아버지의 힘을 확인시켜 주셨사옵니다. 하나님, 인생이 고달프고 인생이 무겁고 발걸음이 불유쾌하고 모든 이웃들과의 관계에도 상처가 많습니다. 예배에 오를 때마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서 은혜의 품에 안기게 하시고 한없는 은혜가 배설되는 쉬운 속에서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고 경쾌한 발걸음으로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배려하시는 은혜를 충만케 받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 깊은 지식을 갖게 하시고 그 책에 익숙한 자들이 되어서 교회가 교회의 면모를 아름답게 갖추어 나가는 칭찬받는 교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